성도님들, 인류 역사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의 대조적 관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순환론적 시간관인데요, 시간이 돌고 돈다는 거죠. 순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나 환생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개념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큰 중요성을 주지 못하죠.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니까.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론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시간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존재하는 이 개념에서는요, 지금 오늘은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매 순간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독교의 시간관이 종말론적 시간관이다라고 해서 이 종말이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지금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그 완성의 시간,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종말론적 시간관 안에서도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특별한 단어, 먼저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크로노스,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 하는 것처럼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시간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반면 이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걸 굳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때,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미는 때가 아니라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한 바로 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설교 시작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룻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룻기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성도님들, 떡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베들레헴, 동네 이름이 떡집이라면 그 동네에 대체 얼마나 크고 넓은 밭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크고 넓은 밭의 주인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 누구네 밭으로 갔다고요?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의 밭 중에 누구의 밭? 보아스의 밭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보아스는 뭘 했느냐?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자기 밭에 나왔다, 들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연히와 마침.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나아갔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 자기 밭으로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히죠? 결국 운명 같은 둘의 첫 만남은 이렇게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기막힌 타이밍의 겹침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룻기 4장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보아스는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자기를 찾아온 룻에게 기업 물을 자 중에 나보다 순번 빠른 자 1순위가 있으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 사람이 만약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겠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마 밤을 꼴딱 샌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곧장 성문을 향해 나갑니다. 왜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성문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였거든요. 우리가 예전 사무엘서 할 때도 봤지만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에 어디에서? 성문에 서서 사람들의 인심을 사죠. 그때 보면 압살롬이 성문에서 뭘 했다고 합니까? 바로 재판입니다. 즉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므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는 건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 관해서 재판을 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필 그때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그 사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을 안 썼습니다. 아무개. 그 아무개가 하필 그때 성문 앞을 싹 지나가던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기업 물을 자 때문에 재판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싹 지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여기서도 성경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는지 룻기 2장과 4장에 똑같이 쓰인 마침이란 이 단어요,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고급스럽게 번역을 하자면 보라 뭐 이런 게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아마 제가 번역을 했으면 이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짠! 짠, 진짜예요. 짠! 이런 표현입니다. 진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필 그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났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룻기 2장에서는 룻이 어떻게든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삭이라도 주워다 먹으려고 밭으로 나갔는데 베들레헴의 그 넓고 많은 밭 중에서 하필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마침 보아스가 일꾼들 격려하러 밭에 짠! 하고 나타나는 바람에 룻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 4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그 사람 아무개가 양보하면 내가 너를 위해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선 이 문제를 다루고자 성문으로 갔는데 마침 기가 막히게도 그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그 사람, 그 아무개가요 짠! 하고 자기 앞으로 쑥 지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룻기에 기록된 우연히와 마침이 진짜 우연히와 마침이었을까요? 성도님들,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6년 여름, 당시 저는 신대원을 막 졸업한 전임 전도사 1년차였습니다. 전도사 1년차였습니다. 그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부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런데요, 청년부는요 여름에 제일 바쁩니다. 근데 반면 교구 목사님들은 여름에 다 휴가를 가십니다. 반대입니다. 그해 여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7월 중순에, 아직도 날짜도 기억나요. 7월 14, 15, 13, 14, 15
그때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한 주의 텀을 두고 이 한 주 뒤에 또 3주 연속으로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떠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딱 한 주 사이가 남잖아요. 근데 하필 그 낀 한 주, 이 한 주 동안 목사님들께서 전부 다 휴가를 가시니까 저더러 새벽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 큰 교회, 그때 당시에 부목사님이 14분인가 있었던 그 교회에 저더러 새벽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온 열정을 다 불태우느라 온 힘을 다 소진했고 목소리도 다 쉬어가지고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든 아울리치를 위해서 체력 회복돼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아울리치 가면 막 교회에 막 바닥 공사 뭐 이런 거 해주니까 짐을 바리바리 이만큼씩 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일주일간 새벽 설교를 하라니 얼마나 하기 싫었겠습니까? 솔직히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게다가요, 더 하기 싫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집을 가지고 그 큐티집에 나오는 순서대로 새벽 설교를 했는데요, 하필 제가 해야 되는 주부터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전도사 1년차가 뭐 안다고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란 말입니까? 근데 참 제가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요. 오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통 청년부 사역 마치면 밤 11시 막 이렇게 되거든요. 10시, 11시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밤을 새고 설교 준비를 해서 한숨도 안 자고 그 첫날 이제 월요일 새벽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주제로 잡고 했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말씀이었는데요, 대충 기억나는 게, 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나는 게,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환난을 선택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참음을 선택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환난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참음을 선택했다.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새벽 찬양팀 집사님들이 전도사님, 누가 전도사님 좀 뵙자고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아니 속으로 밤꼬박 샜잖아요. 그 전날 주일이었는데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이 새벽 시간에 누가 날 또 만나자고 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1층 로비에 내려갔습니다. 딱 내려갔는데 한 분이 계신 거예요. 한 40살 좀 넘어 보이는 얼굴에 처음 본 남자 한 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간 짙은색 검은색 추리닝 바지에다 그냥 흰색 면티 한 장, 반팔 면티 한 장,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 보자마자 제일 먼저 딱 든 생각이 뭐냐, 또 돈 달라고 왔구나, 또 돈 달라고 왔구나 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뭐 가끔 주중에 저 혼자 있으면 제 사무실 문 열고 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돈이 없어서 돈 좀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아니 집이 지방인데 뭐 지금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내려가면 꼭 돈 붙여드리겠습니다. 며칠 때 밥을 못 먹었는데 나중에 돈 벌면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돈 돌려보내주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20년 넘었네요. 목회를 하는데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인상 팍 쓰면서 저를 왜 찾으셨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니 이분이요, 돈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던 사업이 연거푸 실패를 해서 어젯밤에 술을 잔뜩 마셨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오늘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스를 틀어놓고, 제가 이걸 듣기만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분 말의 표현에 의하면 가스를 틀어놓고 죽으려고 딱 누워있는데
마침 그분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신다고 문 열고 닫는 덜컹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이분 속에서 드는 생각이, 아니 그래,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는 차마 못 가겠으니까 하늘을 막 쳐다보면서 십자가를 찾은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너무나 큰 교회라서 십자가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마침 그 십자가가 보이니까 그 십자가를 따라 그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선 자기가 살 이유를 찾았다 라고 하면서, 저는 그때 31살이었고 이분은 40대 한 초중반 돼 보이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머리를 확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요, 제 몸에 막 전율이 얼마나 흐르는지 막.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오늘 내가 하는 이 한 편의 설교가 한 사람 살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일주일 동안 꼬박 다 밤을 새고 다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하든 못하든 설교 한 편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온 열심을 다해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왜? 제 설교를 싹 바꿔놓은 거죠. 왜요? 이 한 편의 설교가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한 생각이 드니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목사님들께서, 그 많은 목사님들께서 다 휴가를 가시는 바람에 제가 마침 그날 그 새벽 설교의 강단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또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순서 때문에 우연히도 요한계시록, 그것도 제일 첫 부분인 사도 요한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된 것, 그리고 때마침 그분이 그날 그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진짜 우연히와 때마침으로만 일어난 일일까요? 성도님, 룻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엄청난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막 바다를 쫙 가르는 그런 기적 같은 내용도 없고요, 요셉처럼 막 꿈으로 미래를 보여주시는 내용도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막 하나님께서 천지를 울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역시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참 대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룻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홍해 바다를 쫙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천지를 울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 속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동해 바다 가서 바다 한번 갈라보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룻기와 비슷하니, 그래서 저는 룻기가 우리 일상에 우리에게 더 가까운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룻기 안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룻기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해놓고 지금은 또 기적이 있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다가올 송구영신 예배 때 야베스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라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스가 그 책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기적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나려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룻기에서는 뭐였다? 우연히와 마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연히와 마침은 기적이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것은 소소한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삶에서 일어날 기적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접촉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기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더 큰 역사, 더 높은 길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허투루 여기지 말고 매 순간 깨어있으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할 때 우리도 룻과 보아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안에 오셔서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연히와 마침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사오니 인생의 한순간도 허투루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매순간 깨어 우연히 또 때마침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 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할 방법조차 모르겠을 그 힘든 순간 도움의 손길, 기적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